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해 주셔서 제주도에서 진행되어진 예성 교단 목회자 학예 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약 8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목회의 어떤 그 나눔과 그리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단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단에 작은 교회들 또 시골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강서 지방에는 저희는 이제 고양시에 있지만 저희는 이제 김포에 있는 김포 강서 지방에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김포시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김포시가 아직은 개발이 지금 막 이제서야 이제 막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개발이 늦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좀 열악한 교회들이 있고 어떤 한 교회는 바로 이제 김포라고 해서 우리들이 가깝게 있지만 90%가 할머니고 10%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성도가 주는 겁니다. 한 분이 소천하실 때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다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가 없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희도 역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또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지방에서 함께 이렇게 좀 나들이도 하고 그러면서 지친 목회 현장에서 새롭게 좀 격려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교제하고 또 목회의 인사이트를 서로 제공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면서 목회를 막 열심을 내서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화요일에도 저녁에 우리가 같이 식사라도 지방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용기를 좀 북돋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들이 힘을 다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고 지금 열심히 또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니 그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SHSM 세미나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SHSM 세미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방의와 교단을 위해서도 또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작게나마 이루어가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35번째, 벌써 35번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구브로에 도착한 그들은 바보로 이동해서 바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보에서 구브로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밤빌리아 지역, 이 대륙의 남쪽 지역, 구브로에서는 북쪽 지역이죠. 북쪽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버가에서 안타깝게도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마가 요한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 명명되어진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진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이번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그냥 안디옥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비시디아 지역이라는 것을 앞에 같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혹은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이렇게 관계된 종교 서적을 읽으실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안디옥을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왜 서쪽이나 아니면 동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별로 안 가지시죠? 그냥 북쪽으로 갔으면 북쪽으로 간 거지 뭘 그걸 굳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냐, 복잡하게 그냥 그러면 그런 거지.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버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보면은 동쪽에 그 뭐가 있어요? 이 높은 산들이,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동쪽으로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요, 유럽 쪽으로 나가는 곳도 약간 평야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도 산맥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산맥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북쪽으로 산맥과 산맥 사이에 길을 따라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해발 1000m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고지 위에 건설되어진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을 맞이해서 유대인 회당으로 갑니다.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 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함께 낭송되어지고 암송되어지고 서로 설교가 되어지는 것들을 쭉 듣고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 회당에 있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처음 보는 낯선 유대인들이 와서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할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의 권면이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 우리가 좀 듣기 좋은 말,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말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을 격려해 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창세기 3장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되어졌고 그 일이 450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구체화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의 영생을 바라보며 복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권면의 말을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 나 힘든데 좀 격려를 좀 해줄 수 있는 말, 나 위로를 좀 해줄 수 있는 말을 원하지만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단순히 우리들의 길을 잠시 간지럽힐 뿐이에요. 잠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살짝 내가 벗어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상황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향한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소성시키시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지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막 행복해 마음이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나가면서 바울에게 막 인사하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또 전해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요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들의 삶이 늘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 안식일이 되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참 이렇게 늘 우리가 하지만 뻥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과장이 좀 심해요. 뻥이라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시죠?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과장이 좀 심해요.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참 재밌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되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누가 모였다고요? 아니 비스비아 안디옥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온 시민이 모여요. 온 시민이. 근데 다 모인 건 아니에요. 온 시민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의 다 모였다고. 거의 다 모였는데 10%가 모였어도 90%만 채우면 100%잖아요. 그렇죠? 50% 모였어도 50% 채우면 100%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그랬지 뭐 얼마나 많이 모였다고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표현법이에요. 유대인의 표현법. 옵티미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는 좀 본받아야 돼요. 작게 있어도 굉장히 많은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의 고백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요 자꾸 네거티브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방향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향해야 되는데 자꾸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힘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누가의 이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회당에 모였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일주일 전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이고 그 말을 또 내게 들려달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을 보니까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라. 바울이 다른 말 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왜 시기했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자기들이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시기가 뭐냐면 샘내어 미워하는 게 시기예요. 샘내어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가득해가지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전주에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손을 들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제는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 시기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6절, 4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46절,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했냐?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원래 이게 47절 말씀이 먼저 되어지면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이 유대인의 어떤 언어적 표현이에요.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된 이 배경을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47절을 먼저 읽고 46절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47절 말씀은 그냥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울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뭐냐?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7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는 이 일을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뭐라고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지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훨씬 더 쉬운 자다. 누구보다 쉽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 너희를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쉬운 너희를 먼저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께로 돌아온 너희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하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뭐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요, 다시 장성해서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쉬워요. 전혀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의 대상을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 그리고 지금은 가난한 성도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섞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주의 십자가 복음이 다시 한번 전해지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러면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46절,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 아까 47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봤잖아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먼저 전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했어요? 내가. 나 스스로 나 예수 안 믿어. 천국 안 가. 나 스스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나 스스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비추는 진리의 빛으로 사용하기를 거부했으니 직접 이제는 그 빛을 비추는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이방인들이 듣고서 기뻐한 거죠. 진리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으로 두신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서 복음이 그 지역에 쫙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쫙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시기가. 더 이상 두고 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보면 우리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회당을 세워가지고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그 돈을 벌고 하는데 자기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마치 5,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 경건한 귀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경건한 여인들 그러면 좋은데 경건한 귀부인들이래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귀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경건한 귀부인들하고 유력자들을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경건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는가? 이게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들. 이때 이 경건한 귀부인들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시디아 지역의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자칫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겁이 났던 거예요. 걱정이 된 거죠. 괜히 저들로 인해서 내가 로마 군대가 만약에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라.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야기 들은 사람까지 다 잡아라. 그러면 누구도 잡혀요? 나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또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선동을 했겠죠. 지금 당신이 이 나라의 유력자들의 부인이고 당신 남편들이 이 지역의 유지들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하다가 만약에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냅시다. 이렇게 분명히 선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기부인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려고 했는데 막상 삶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뭘 선택하느냐? 현실을 선택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현실, 삶, 생각, 내 생각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쫓아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더 이상 이 비시디아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않아요. 그럼 복음을 안 받으면 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저주받아서 멸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전부 다 흙바닥이에요. 그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묻은 먼지가 있잖아요. 흙들이 있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흙들이 내 발에 붙어 있으면 내가 그 저주받은 발을 가지고 계속 다니는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곳은 하나님 앞에 멸망할 지역이니 너희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지역이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니 너희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구별한 자리로 나와라. 더 이상 그것과 상관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 증거로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멀리하니 우리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우리는 가겠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어진 이고니온이 어디냐면 아까 지도를 보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양쪽에 산맥이 있었잖아요. 그 산맥을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 산맥 사이로 올라갔다가 또 하나의 산맥 밑으로 해서 돌아서 내려와서 지나가면 이고니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고니온으로 이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러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며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시기가 여러분 큰 죄, 이렇게 큰 죄 작은 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시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굉장히 커 보여요? 아니면 좀 그럴 수도 있는 작은 것처럼 보여져요? 좀 작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게 사탄의 우리를 향한 계략입니다. 절대 시기는 작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까요? 잠언 말씀을 보면은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뭐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살이 썩으면 약을 발라가지고 낫기라도 하죠. 뼈가 썩으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라내야지 돼요. 방법이 없어요. 뼈가 썩으면. 시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잠언 말씀은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만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시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샘내어 남을 미워하는 것. 샘내서 남을 미워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시기가 내 뼈를 썩게 하고 교회 안에 뭐를 만들어요?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내 마음에 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에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에서 보면 또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시기가 가벼워요? 가벼워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떠한 죄이든지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우리 속에서 잘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작은 시기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시기의 마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남을 잘났어 라고 한 그 시기의 마음, 그 시기의 마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정죄받고 그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고요, 시기하는 내가 다치는 거예요. 시기하는 내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지 돼요?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기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여러분, 시기는요, 가정에서 보면은 어디서 시기가 되면 이 형제 간의 이 차별되고 거기서부터 시기가 또 시작되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출신 성분이라든지 혹은 뭐 대우를 받는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기를 갖게 되어지죠.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외모,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해서 시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시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그 시기에 공통된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시기심은요,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열등감을 심어주면서 내가 저도 못하는 게 뭔데, 내가 뭘 못한다고 저 사람이 인정받고 나는 인정 못 받아, 막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심을 갖게 해주고, 시기로 시작되어진 것이 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뼈를 썩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에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봐야지 돼요.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시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에 처한다? 잘못하면 여긴 사람 다 저까지 사형에 처한대요. 근데 그걸 누가 정했다고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너 시기해? 너 사형.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시기심을 빨리 끊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사탄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앞에서 시기할 수도 있지. 그게 뭐 큰 거라고. 괜찮아.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시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가볍게 여김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그래서 내게 시기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늘 언제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요, 빨리 끊어내야 돼요.
이 시기의 마음을 빨리 끊어야 돼요. 그럼 시기의 마음을 빨리 끊어야 된대요. 여러분, 시기의 마음을 빨리 끊어내려고 해도 그게 잘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시기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이 종종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에이, 목사님이 설마 생기겠어? 아니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도 먹어야 되고요. 저도 싸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저도 시기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시기의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이것이 시기의 마음이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빨리 떨궈내야지 돼요. 빨리 떨궈내야 돼요. 빨리 떨궈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내 심령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는 뭐라고요?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져요. 내가 못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죠. 내가 옆에 사람보다 못생겼다,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을 견디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저보고 누구보다 더 살쪘어요 그러면 저도 싫거든요. 누가 그렇게 얘기가 싫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자기도 살쪘으면서 자기도 몸무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이 우리를 더 시기 속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빨리 인정하고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속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시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양성을 하는 겁니다. 내게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면 아니야 하고서요, 그래 나는 좀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그 젖을 우리가 끊임없이 섭취를 해야 우리들의 영이 자라잖아요. 내가 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한다고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시기한다고 그 사람이 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더 자라가야 돼요. 내가 자라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마음이 있을 땐 빨리 털어내고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사람 시기한 적 있으시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뭘 그렇게 이쁘게 생겼다고 맨날 나보고 뭐 무시하고 얼마나 이쁘다고 얼마나 잘생겼다고 그 마음이 있었죠?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심령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거룩해져서 자라감으로 시기가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52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들은 늘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언제 충만하죠? 막 내가 생각한 대로 됐을 때, 기도대로 응답되어졌을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해주세요. 내 삶의 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내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 막 넘쳐나는 것 같죠? 그런 때만. 다른 때는 아니고 딱 그럴 때만. 근데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쫓겨나는 상황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 잘못해가지고 쫓겨나요?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라 하신 것에 따라가지고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거기서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것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근데 쫓겨났어요. 그러면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같으면 원망해요, 안 해요? 여기만 하고 여기는 안 하나 봐요. 이쪽은 하는데 이쪽은 안 해. 원망하죠. 하나님 싫은 거예요.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내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 쫓겨나는 거야? 이런 생각 들면은요, 억울해요. 미칠 것 같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수고와 헌신이 다 헛된 것이 돼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막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속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하고 바울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뭐 성정이 다른 사람이에요? 출신이 달라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 그것은 늘 언제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걸음을 옮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표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결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의 시각을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먼저 거기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열심이 곧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혼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죠.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내 뜻 다 세워놓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딱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뜻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희망이고 소망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늘 언제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함부로 하나요?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려면 우리가 몸으로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에도, 남을 구제할 때에도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기다가 그런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등 돌리는 거죠.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혼자서 열심히 냈다가 혼자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양은 냄비에 물 끓이듯이. 양은 냄비에 물 끓여보셨죠? 라면 끓이려고 양은 냄비에 물 끓이면요, 금방 팔팔팔팔 끓여요. 그래가지고 팔팔팔팔 끓는다고 불 좀 줄이고 한눈 팔고 라면 조금 늦게 넣으면요, 물 다 식어가지고 라면 하나도 안 익어요. 금방 끓어올랐다. 금방 식어버리고. 왜? 항상 우리들의 변화무쌍한 마음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할 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주의를 이루어가되, 내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때 어떻게 한다고 힘을 다한 수고를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나 힘을 다한 수고를 하는데 그 힘을 다한 수고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갈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기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따라 기다리기 시작할 때 힘을 다한 수고에 따른 기다림이 있었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네 가자 그러고서 간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힘을 다한 수고를 하면서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올라가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올라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매일의 삶이 그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내 열심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려면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늘 언제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내가 섬김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화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에도 시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 처음에는 누구를 시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시기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뭐 했죠?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셔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방을 그치고 시기를 멈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속에 시기의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시기의 시작은 열등감에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열등감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자라가면 내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결코 그 어떤 것에도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시기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넘쳐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네,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해 갈 때 내 삶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